마늘 굽기 드시고. 이걸 켜놓고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받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혹시 드라마 영화 보면서 잘 우는 사람? 지훈이 잘 안 울 것 같고. 지훈이 혹시 드라마 잘 봐요? 슬램덩크 극장판 봤어요? 안 봤어요. 이야, 농구 좋아하는데 그거 안 봤어요. 농구 잘 모르는 사람도 그거 보고만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나온다는데 극장판 봤어요? 슬램덩크? 안 봤어요. 쳐다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봤어요? 아니, 봤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나 흐뭇하게 보고 있길래 나는 봤다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보셨군요. 최근에 보면서 눈물 흘린 거 없어요? 대화가 안 되네. 자, 최근에 보면서 눈물 흘린 거 없어요? 목사님 최근에 아이유하고 나왔던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축구팀 노숙자 축구팀 나와가지고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죠? 이병헌 감독이 만든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게 있는데 그거 별로 울 포인트가 없는데 목사님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 하면 그 노숙자 중에서 한 사람이 딸이 있어. 근데 이 노숙자가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딸이랑 함께하지 못하고 딸을 하여튼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면 보는데 울고 있으니까 GS님 나를 보더니 울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잘 울거든. 목사님 잘 울어가지고 이 포인트에 운다고 이러면서 울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든 만화든 뭘 볼 때 슬픈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주인공이 뜬금없이 불치병 걸렸어 이러다가 울고 그러지 않는다고. 짜증나지. 그럼 언제 눈물이 나냐면 웃기면 웃어도 돼요. 뭘 또 참고 그래요. 또 쪼개지 말고. 언제 눈물이 나냐면 공감이 될 때 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이 공감이 될 때, 뭔가 와닿을 때 사람이 눈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 딸을 낳고 나니까 딸이랑 아빠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수도꼭지야. 무조건 울어. 무조건 울고. 우리 동사 목사님은 요즘 이제 애들 키우면서는 요즘 컴퓨터 쓰다 보면 옆에 보면 아이들 어려운 것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지나치지를 못하신대. 애를 키우면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목사님도 평상시에는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애 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면서 이런 거 광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겠더라고. 왜 공감이 되니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고 이 시간에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공감이 되세요?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얘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게 다 와닿느냐 이 말이에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좀 우선 당황스러우니까 울 일도 없겠지만 눈물을 안 흘려도 돼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특강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문제 속에서 헤매고 고민하고 있는 여기와 싱크로율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맞으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 부녀지간 얘기하는 게 여러분 눈물이 나겠습니까? 잘 안 나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 눈물 날 수 있겠죠. 너무 공부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눈물 날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예요. 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보면서 뭘 정확히 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고자 하시는 거라면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한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머나먼 땅, 우리랑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듣고, 왜 말씀을 보고, 왜 붙잡아야 되느냐고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얘기는 전부 누구 얘기다? 네 얘기다 이 말이에요. 네 얘기다. 지훈이 네 얘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과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지훈이의 삶, 오늘 다혜의 삶, 오늘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근태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말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경전이라든지 책들을 보면 어때요? 옛날에 고대의 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박혁거세 알을 낳았대. 그리스 로마 시마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스토리를 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하고 다 비슷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상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야 모세 대단하네, 물론 좀 대단한 것도 있죠. 이야 다윗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네, 이걸 보셔야 돼요. 야 이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여러분 뭘 착각하냐면, 목사님도 그래요. 이 역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지훈아 그런 것 같지 않니? 응? 저 성공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삼성이, 애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강대국이, 미국이 혹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지고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바벨론, 여러분 바벨로니아 배우잖아요. 아시리우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시리아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시부터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다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갈지 모른다고요. 왜? 자기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성공한 사람들 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성공자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삼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애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테슬라를 지금 주가가 오르게 하셨다가 이거 좀 웃기긴 하네. 자, 여러분 잘 모르죠? 주식 얘기 잘 모르죠. 그래서 근데 주식 아니지 그래요. 워낙 꼼심한 놈이라 가지고 또 모르죠. 또 뒤에서 몰래 용돈 받아가 막 주식하고 막. 잠깐만 미성년자 주식할 수 있습니까? 나 몰라서 물어보는. 못합니까? 그 주식 계좌를 주식 계좌를 못 만드는군요. 예. 안 됩니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 자,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목사님 제목을 얘기하면 설명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것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주보상으로는 2번이고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고 확인하고 붙잡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 과거의 말씀, 글로서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밑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청소년 예배할 때는 항상 저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집중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태야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근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근태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칼, 검,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게 근태의 삶 속에, 근태의 생각 속에, 근태의 마음 속에, 근태의 영적 상태 속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끝이 아니고 글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감상하듯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길을 비추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건 암송하셔도 돼요.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잠도 깰 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왜 삶이 여러분 걱정됩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훈아,
지훈이 앞에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어떤 인생이 될 거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야, 지훈아 미안해. 이렇게 우리 파릇파릇한 지훈한테 근태라고 얘기하다니 하면서 자, 지훈이가 봐봐, 한번 생각해봐. 지훈이 인생의 미래를 훤히 보고 있다 생각해봐.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지. 걱정 안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목사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시청률을 주는데 한 몫을 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목사님이 청소년 예배 말씀 전할 일이 있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봤어요? 안 봐요. 야, 뭘 보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하시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송중기가 미래에서 살아가다가 21세기를 살아가다가 과거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IMF가 언제 오고 뭐 대통령이 언제도 다 아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막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미래를 아니까, 확실히 아니까 거기서 막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결정들을 하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 IMF가 처음에 터졌을 때 이렇게 빨리 끝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IMF가 터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여기서도 IMF 얘기했지? 아닌가? 하여튼 터졌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당시에 목사님 대곡지구에 이사 왔었는데 집도 날라갈 뻔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금리, 이자 낮은 이자로 빌려서 아파트를 샀는데 IMF가 터지니까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오르니까 저희 어머니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머니 막 걱정하고 눈물로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땐 다 그랬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집들이 막 다 그러고 전부 다 막 실업자 돼가지고 막 그러고 집에 가면 그런 거 조사했어요. 학교 가면요. 뭐 그 부모님 직장 없어진 사람 손들어라 하면서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IMF 터질 때.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IMF 터져 있는데 송중기처럼 재벌집 막내들처럼 이 IMF가 언제 끝날지를 안다. 그럼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근데야 불안 안 하죠. 자, 왜 목사님이 자꾸 이거 얘기를 하냐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야, 지훈아, 내가 너 이렇게 인도할 거야. 쫙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쫙 비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앞에 돌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놓치잖아요. 한 주간 헤매요. 목사님도. 더워서 그러나? 자, 알았어. 헤매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또 목사님도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이 딱 정리되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환히 비춰져요. 인도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렇게 주셨구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보고 가니까 인도받아요. 둘이 응답이 돼요. 먼저 알고 있으니까.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하민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금도 달려봅시다. 자, 목사님도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밑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여러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그 하영쌤이 유튜브랑 올려주면 애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까? 물론 애들 잘 안 받지만 받든지 안 받든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그로터기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화요일 날은 근태하고 다혜하고 목사님하고 목요일 날은 하민이하고 지은이하고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한 번만 듣는 게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네 번째, 말씀을 나의 삶과 현장에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이 뭔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길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삶과 현장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듯이 모세가 전해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청소년 공동체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또 여러분들 고민하고 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대지상으로는 3번입니다. 또 모세가 무엇을 전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았느냐? 언약의 피를 전달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자, 모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뭘 하냐면 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갑자기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 오늘 물 좀 가져오라 할걸. 분무기 없나? 좀 뿌리게. 근데 막 물 뿌리듯이 피를 가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막 피 맞고 막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피를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근태야 잘 봐라. 피를 막 뿌리면서 야,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피를 뿌린다는 이 행동 이전에 피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피의 내용. 왜 피를 뿌렸느냐? 자, 우리 언약의 피의 이 내용, 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언약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른 예배 때 아마 보혈 찬양 많이 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보혈은 왜 이렇게 교회에는 보혈에 대한 보혈이라 하는 피에 대한 찬양이 많으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피가 왜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피, 보혈 찬양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을 피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잘 봐라. 이 지금 어린 양의 피, 지금 이 제물의 피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피를 흘려주실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다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 피를 받기 전에는 멀리 있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었다고요.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여러분 피 뭐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 그걸 한마디로 피로 설명하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를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재앙과 저주를 막고 완전히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재앙과 저주를 막고 빠져나오게 합니다. 완전히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가슴에 담으셔야 될 게 있는데, 개인의 재앙,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있는데, 뭐 저주한다 그 저주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은가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오은가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의 가정 배경을 해결하려고 너무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전체 암이 와 있고 자기에게도 암이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검사해봤는데 자기 동생도 암이 와 있어요. 희한하죠? 암이요, 일순간에 가정을 덮어버렸어요. 암이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그 암을 이제 수술받고 그 몸으로 학교에 복학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시라도 쉬면 불안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자기가 안 만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도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고 할 텐데 여러분이 만나는 배우자의 가정에 영적 문제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옵니다. 제가 어제도 자기 전에 우리 GSM하고 목사님의 가정 배경과 GSM의 가정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어제 같이 포럼하면서 그리고 그러다 좀 늦게 잤는데, 아니다, 아닐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와요. 실제적으로 와요. 무엇으로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근태한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근태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청년한테, 미안합니다 근태, 제가 계속 메시지 주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있는데 막 내가 문제 아니다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세요. 밑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빠져나올 것이니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가 피를 뿌린 겁니다. 자, 네 번째, 피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어떤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참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건데, 어떤 친구가 이제 자신이 혼미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오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결박기도 하냐? 우리 선생님도 한번 질문합시다. 한 주가 얼마나 결박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한 주가 얼마나 결박기도 하세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그루터기들, 청소년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결받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귀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이 성도 가만 놔둬도 그냥 그런 성도다. 그러면 마귀가 그런 성도를 먼저 건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는 하나님 복음을 주고 계시고 이 친구가 복음 뿌리 내리면 이 친구를 통해서 다 살아날 친구다. 그러면 누구를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강체가 한 생명에게, 한 그루터기에게, 한 청년에게, 한 우리 성도님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앞에 일어나는 일과 말들을 통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에게 답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오늘 피를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와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흑암의 권세를 싸우고 물리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떠나간다고요. 다른 곳으로 물러치지 않아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기도를 5시간, 10시간 해도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 이거 찾아볼라. 어떤 젊은 전사님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연극영화과를 오셨더라고. 그래 막 이래가지고 바야 하면서 막 있잖아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들 사람 떠나가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무당들도 하는 거예요. 진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고백하고 나를 방해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언약의 피. 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렸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과 언약의 피, 이 두 기둥이 우리 그루터기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우리 그루터기 삶의 기둥으로 굳게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